레위 사람들의 받은 이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땅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땅이 분배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주장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그 성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성읍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주해야 될 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짓을 수 있는 땅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41절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성을 분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48개의 성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요 이제 흩어져서 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 되고, 레위 사람들은 각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형이었던 시몬과 함께 그가 큰 죄를 짓죠. 세겜 땅에서 여동생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도륙했던 피해 역사를 시몬과 레위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레위를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창세기 49장에 레위, 너는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 예언하냐면 너는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 피해 대가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반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산에 내려온 모세는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세상 편에 설 건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여셨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시지만,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좋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레위 사람에게도 땅을 주시고 같이 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땅을 지파들에게 다 분배하고 받은 땅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웠을까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의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성을 다시 몇 개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인 양 살아갈 겁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받은 땅 중에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는데 이 지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을 분배받음으로 그곳에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성읍이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파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받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전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욕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떠돌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파에 세운 제사장들이 한 개인의 사람으로 변했고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아주 무너지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사사시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자신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레위 지파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어떤 관계에 있냐고 물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묻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이다.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그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 핍박하던 예수님과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자 이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표로 삼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레위 사람들이 함께 그들과 공존할 수 있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있으면 레위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너희도 무너지고 함께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면 만족하실 수 있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은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데요, 노래를 잘 부르면 좋겠지만 가사에 은혜 받으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떤 노래인지요? 근데 이 가사에 후렴이 이렇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왜 바람이 불어야 되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가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기업에 관한 찬양입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지도가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저 위쪽에 북쪽이 단이라는 곳이고요,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운데는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도시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또 여리고 이런 도시들이 저 산지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 그런 도시도 저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서는 우기 때 부는 서북풍, 아까 그 노래에 나와 있는 그 후렴구 서북풍이 불어야 됩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그 바람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습기를 머금고 있고, 그리고 차가운 성질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종을 할 수가 없고 추수를 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므로 그들은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이제 4월이 지나면 바람이 바뀝니다. 바람이 동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남풍 쪽은요, 이스라엘의 동남쪽은 다 사막입니다. 이 바람의 특징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올리브 나무, 성경에는 감람류라고 되어 있는 올리브를 재배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서북풍이 계속 불어버리면 찬바람 때문에 이 꽃이 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땅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밀과 보리를 추수해야 될 시기에 동남풍,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 밀과 보리가 다 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바람을 어느 쪽에서 불게 하시냐 따라서 농사가 되기도 하고 농사가 안 되기도 합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은 이 구절에 관한 겁니다. 그가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기에 서북풍을 주시고 그리고 단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씨앗은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이 곡식이 남아있는 그 가정의 마지막 식량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울며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식량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비 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저 그림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와 또 성소로 나누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제사장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가운데에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향을 피우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요, 밀과 보리로 되어 있는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진설병, 진설대가 놓여져 있고요. 반대쪽 남쪽에는요,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는 올리브 기름, 이 감람유로 되어 있는 기름을 가지고 항상 불을 밝힙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 두 가지 바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부풍을 주셔서 밀과 보리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곡식으로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바람을 바꾸셔서 동남풍을 주셔야 이 땅에 과일이 무르익고 감람나무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에 감람류를 따일 수 있는 올리브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는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아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분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 눈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된다는 것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사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이것이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이 모든 종합적인 말씀을 이제 43절과 45절에 걸쳐서 세 절에 이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아멘. 전쟁이 끝이고 땅의 분배를 모두 마친 결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이제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안식을 얻습니다. 그 땅에 원수들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땀을 흘려야, 땅을 기간해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와는요, 아이를 낳는 고통, 인간 땅에 있는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야 그들은 그 에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 고통 속에서, 땀을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땅의 고통을 알고 있는 그 고통을 알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안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록하지 않은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하겠지만 그 전쟁을 이루시고 원수를 이기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땅의 분배를 끝인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